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주어진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1절 말씀, 30절 말씀 조금 전했습니다. 30절에서 이제 그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러 올라간다. 이제 두 번째 올라가는데 모세가 여전히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하면서 그들의 죄를 경계하고 다시 한번 확신시키고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계속해서 상고하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긴 시간들을 긴 본문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그런데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용서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징계하시고 교정하시고 고치시는 손길이 여러 모습으로 개입되고 있다. 용서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들이 길게 여러 말씀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말씀 한 절 한 절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징계의 막대기로 때리시고 때로는 또 때리기만 하면은 절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약속을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넉넉히 너희들을 고치시고 받아들일 만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근데 그 사랑을, 그 신앙을 어떤 그릇 속에서 지금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속에서.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의지는 그들을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최종적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가 우리 새 가족들도 한번 보냈을 텐데 그 정통 신앙과 구원파 신앙이 다른 이유를 알려드렸죠. 우리들은 택함을 믿고 한 번 주신 믿음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것이 실패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 번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들이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선택, 은혜의 유효성, 그리고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끝까지 가게 만든다. 그러나 그 선택이 값없이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이 무엇을 반드시 낳는다고 했어요? 성화를 낳고, 그러니까 성화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변화되는 걸 포함하지만 그 일은 무엇과 함께냐면
여죄를 죽이는 것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용서받는 믿음은 항상 무엇과 함께 하냐면 회개하는 믿음과 함께해요. 그래서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파 복음은 뭐를 부정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구원파는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현대 종교에서 구원파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우리 정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지주의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뭘 깨닫냐면 구원받았고 죄사함 받았다는 자기 깨달음을 갖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단지 깨달음이 아니거든요. 믿음은 아는 지식이고 확신이고 의지적으로 주님의 모든 것들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받아들이고 그러한 의지적인 순복이에요. 예? 그래서 알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신뢰다. 근데 구원파에서는 뭐가 전부냐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믿는 거예요. 확신. 그게 깨달아지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바른 확신이 있고 자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으면서 성경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요구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그런 것이 있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 말씀에 근거해서 나도 확신을 갖는 거죠. 근데 구원파의 확신이라는 거는 확신을 믿는 거예요. 무슨 확신? 자기 확신. 구원을 받았다는 깨달음이 있으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못 받고도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복음이 성경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참된 믿음 속에는 그 대상에 대한 내용이 확실한 것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에 근거해서 자기 확신을 갖게 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조차도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은 있지만 그 확신은 완전한 확신은 아니에요. 흔들리는 확신이지. 때로는 의심도 되는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이 확신의 요소를 가진 거지. 그러면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확신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를 하세요. 잘못된 내용과 성경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근데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이 구원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자기를. 내용이 더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확신을 일으키는 거니까. 근데 구원파는 그 깨달음이 구원을 준다고 가르쳐서 한번 그 깨달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없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얘기하면 그 깨달음을 가지고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면 확신을 가지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나 성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근데 완전하지는 못하니까 성화의 열매가 공로가 돼서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공로가 아니고 구원의 열매인 거죠. 결과. 그래서 믿음이 언제나 무엇을 낳아요? 참 믿음은 성화와 회개를 낳는다. 그럼 이제 결과가 뭐죠? 우리 정통신학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반드시 회개를 가져야 한다. 죄를 지면 반드시. 왜냐하면 그 믿음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리고 성화가 삶 속에 믿음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다른 것이고 행위는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지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구분해야 하지만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통 종교개혁 개혁주의는 칭의와 성화를 구원의 이중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 안에 같이 나타나. 이중은총.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가 있다면 칭의의 은혜의 토대에서 성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구원파 복음은 성화를 부정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그건 이단이에요. 이단. 그래서 가끔 개신교 안에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공로신학도 많아요. 율법주의.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의 행위가 거기에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존재하고 특히 카톨릭에 많고 개신교에도 그런 신학자들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종교개혁에 역행한 교리예요. 근데 율법주의만큼이나 어떤 사람들도 많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하더라도 형식적인 회개요. 어차피 회개가 날 구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자기 위안적 회개밖에 안 돼요. 정말 삶을 돌이키는 결단까지 변화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양심에 찔리니까 한번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죠. 좀 양심이 편해지니까.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무슨 짓거리를 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그걸 다 부인 못해도 그 뇌 가슴 깊은 속에 어떤 암시가 들어있냐면 성화가 없어도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어도 자기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나라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구원의 확신 운동 이런 거 많이 전했는데 그게 너무 얄팍해서 칭의도 가르치고 성화도 가르쳐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고 어찌 보면 구원받는 믿음에는 확신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때때로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런 연약성을 가진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때로는 살다가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악한 그 복음이 뭐냐면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결여하고 믿음의 내용이 돼야 될 것들을 정립도 못하면서 실제로 삶이 불신자와 다름없는 삶, 회개도 없고 불신자들이나 행할 행동들을 하면서도 회개할 의지를 갖지 않으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바른 교리도 정립하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성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냐? 그게 구원파 믿음이라고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박사과정 학위 논문이 뭐냐면 칭의를 썼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오직 이신칭의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근데 절대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불완전하지만 회개의 열매를 맺고 거룩을 추구하는. 그래서 용서 안에서 날마다 불완전하지만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칭의이면서 칭의와 동시에 성화이다. 성화의 토대는 칭의이다. 칭의의 토대 속에서 경건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난다. 구원하는 믿음은 성화를 낳기 때문에 구원하는 믿음이 성화와 함께한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정립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 방종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타락해 있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은혜의 힘으로 칭의받고 성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부패한 본성의 노력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니 시도는 하지만 곧 허물어지고 말고 율법주의를 버리지 못하니까 위선자가 돼버린다. 안 되는 걸 된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를 잘 정립한 사람은 진정한 성화와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신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과 같은 본문들이 아주 잘못 해석될 확률이 높은 거야. 하나님이 마치 그들의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믿음으로 확보되지 않는 것처럼, 또 때로는 용서받았지만 소위 말하면 성화나 회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잘못 해석해버리며, 또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의 본문들 속에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한 번에 확 놔주시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을 어떤 징계의 채찍으로 혹은 그들을 마치 버릴 것처럼 그렇게 무자비하게 하나님이 공의로서 다스리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교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들은 너무 단순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교정하고 계신 거라고요. 교정할 때는 불신자나 믿는 자나 동일한 율법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셔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지면 죽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들이 은혜 언약 속에 있으니 그들을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무엇하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복음을 받고 칭의를 받고 성령이 내주한 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들은 절망받기 못해요. 정죄하지만 헤어나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에 채찍에 맞으면 절망하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로 말씀이 역사하게 된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불신자들에게 율법은 그저 절망스러운 말씀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서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이 우리들을 고치는 긍정적인 역할로 역사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하러 올라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아직은 확신할 그런 때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만 그들은 지금 더욱더 맞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교정될 필요가 있었으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 그들을 깨우치고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살아계심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 화목과 칭의의 은혜가 어떤 그릇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그릇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교제가 단절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척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연합의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돼 있어요.
무슨 관계가요? 교제가. 그래서 다윗도 범죄하면 막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잖아요. 짓눌려서. 그게 징계라고요. 그것을 생명이 있는 자는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회개가, 그러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칭의, 용서, 하나님의 그렇게 자비로우신 그러한 사랑을 그러한 회개 속에서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 뭐를 같이 경험해요? 동시에 경험한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의 피공로로 오로지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 그러면 그들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 회심할 때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셨으니 참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와 사랑이 회개 속에서 들려지고 회개 속에서 경험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세의 가슴 속에 중보할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계속해서 공의롭고 어미로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 그래서 칼빈은 혹이라는 말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산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중보는 속죄를 위한 거잖아요. 속죄. 그죠? 속죄를 위한 건데 이 속죄를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올라갈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겠어. 그럴 때 무슨 말을 썼다고요? 부사를?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지 않고 어떻게 간 거예요? 혹이라는 말을 썼고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혹, 이거는 무슨 의미죠? 확실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도 확실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아직은 모세도 그런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단정적으로. 그러나 이 혹이라는 말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모세도 중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나 그들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때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그들이 매우 뉘우치면서 그것을 받는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또 회복의 약속을 주시되 그것을 전적으로 단정지어 주지 않으면서 과정적으로 계속 주신 거라고요. 과정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쥐었다 놓았다 이러시면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또 회개함으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였던 거예요. 혹이라는 말이 울라이라는 히브리어 부사인데 모세가 이 말씀을 사용했던 것이 마치 이런 얘기예요. 혹 너희를 속죄할까 하노라. 속죄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고 용서 안 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용서하시려고 하다가도 용서 안 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백성들의 심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얘기를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써먹겠어요? 하나님이 택함이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버리시기도 한다. 붙였다가 떨어뜨리기도 하신다. 이 얘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들 되게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잘못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하신 용서를 과정적으로 지금 그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 거예요. 회개 때문에. 칭의는 단정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이고 확정적인 것이지만 성화나 회개는 과정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 칭의를 그들에게 단번에 확신시켜버리면,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전에? 칭의받은 그 사실 자체는 사실 칭의이고, 열매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계속해서 선포해 주시는 것은 선언적 칭의라고 그랬죠. 만일 이렇게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확신하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지은 죄가 그렇게 큰 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죄를 져도 대충 넘어가시는구나. 아, 회개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구나.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말씀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어떤 사설이나 이단적인 그런 구원론적인 잘못된 인식을 누구에게 배웠든지, 자기 스스로 혼자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든지 그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오랫동안 부도덕한 생활을 하면서 양심이 죽어가는, 양심이 질식해가는 긴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그걸 하루 이틀 하면 안 되고요. 그 생각이 다 벗겨지기까지, 그런 교리가 벗겨지기까지, 그리고 죄 짓고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렇게 과감하게 죄 짓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인지를, 그것을 확실히 하나님 앞에 인식할 때까지 긴 시간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그 회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 복음을 가지고 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는 확실히 얘기해요. 성화를 부정하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율법주의 복음이 다른 복음인 것처럼 성화를 부정하는 복음이, 혹은 칭의의 확증성을 부정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복음이에요. 모세는 혹 너희를 속죄할까 하노라, 그저 긴가민가한 마음으로 올라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용서가 미정되었거나 불확실하거나 시시때때로 인간의 행위를 따라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용서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놓고 회개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과정들이. 본문 속에서는 그거를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칼빈은 이 부사를 사용함으로 모세가 죄악의 중대함을 제시하며,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겸손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들은 구약에서도 여러 번 나옵니다.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신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시므온이라는 그 마술사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시므온. 이 사람이 복음을 어설프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도, 칭의, 성화, 회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 사람의 믿음이 상당히 뜨거웠지만 이 믿음이 다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 금방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나무를 무엇으로 알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무엇으로 알아요? 무엇으로 알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나무가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다고.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행동, 그것이 그의 믿음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술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그거를 세상적으로 이해를 해서 돈으로 살려고 했죠. 그죠? 내가 얼마를 주면 이거를 저도 살 수 있을까요? 할 수만 있으면 저도 이걸 좀 사게 해 주십시오. 이런 물질주의적인, 그죠? 퇴폐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날 이런 신앙이 많아요. 교회들 안에. 성경에서 절대 가르치지 않는 아주 엉뚱한 신앙. 그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교회에서. 그런데 바로 시므온이 그의 열매를 통해서 그의 신앙과 교리가 신앙 고백이 얼마나 엉뚱한 것이었는지를 금방 드러내버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한 얘기가 그거야. 회개해라. 너 그 믿음 가지고 안 된다. 너 회개하고 똑바로 정신 차려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지 몰라. 베드로가 회개하고 바른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용서하실 것을 몰라서 시므온아 회개해라. 혹 너를 용서하실지 모르겠다. 혹이라는 말을 그래서 썼을까요? 그 혹이라는 말이 믿고 회개해도 용서받을지 안 받을지는 가봐야 하지 않아. 이 얘기, 이런 마음으로 한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혹 네가 용서받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의 죄가 매우 크고, 첫째는 그걸 깨닫게 하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네가 정말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말, 네가 하고 있는 그 행동, 그거를 회개해야 돼. 네가 가진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아마 그게 회개가 될 거야. 근데 네가 그걸 고쳐먹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아마 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아직 갖지 못한 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받은 구원의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보이라는 얘기예요? 회개를 함으로. 그래서 네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네가 확신해야 된다는 거야. 확인해야 된다는 거야.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아주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네가 버리지 못한다면 애초에 네가 우리들 앞에서 그 보인 신앙 고백 다 가짜다. 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믿음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은혜의 불확실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 믿음의 확실성이 어디서 증거돼야 된다고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회개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돈으로 성령을 산다는 것을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이 그걸 확인하는 거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큰 죄를 졌어도 회개한다면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을 인정해 주겠소, 다시. 그 얘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안 고쳐요. 죽어도 안 고쳐요. 무슨 소리 하면서 안 고쳐요? 믿으면 됐지 무슨 회개까지 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믿으면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도 죄를 져도 나는 역시 구원을 받는다. 그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잘못된 확신을 붙들고 가장 위험한 길을 가는 인생이다. 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 본뜻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회개를 통해서 보여봐.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고쳐주실 거야. 그 교리를 고쳐주실 거야. 근데 그게 안 돼? 성령론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본질인 거야. 근데 그게 안 믿어져? 그게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그걸 못 고치겠어? 못 버리겠어? 그러면 너는 성도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구원의 믿음은 성령을 돈으로 산다는 그 잘못된 신념을 버리게 만드는 게 성령이죠. 그렇죠?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여기서 헬라어도 똑같은 의미로 알라라는 말을 썼는데 혹이에요. 혹시
너를 용서하실지 모르겠다. 회개해라. 그 얘기는 하나님이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뭐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회개. 그래서 네가 진짜 용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깨닫게 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한다면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할 때 혹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회의나 의심이기보다는 용서의 진정한 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되면, 자녀들이 범죄를 하고 자녀들이 불순종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부모들이 사실은 그 달초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놈의 세상은 달초도 이제 부모 인권 침해라고 못하게 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거는 정말 이 세상을 이제 보세요. 그게 어떤 세상을 만드는지. 진보적인 세상은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다 경험했지만 그게 철저히 도덕성을 파괴해놨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 부모에게 훈육권이라는 게 있는데 도덕적인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을 못해요. 폭력하고 달초를. 폭력은 폭력이고 달초는 달초 아니에요? 그죠? 달초라는 게 존재하면서 폭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건 구분해줘야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법으로 안 낸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 사랑해서 너 똑바로 뉘우쳐. 너 똑바로 뉘우쳐. 너 정말 뉘우쳐도 내가 너 용서해주지 않을지 좀 생각 좀 해볼까. 자식이 찾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래 한번 뉘우치는 거 보고 내가 용서해줄게. 근데 부모가 용서 안 하겠어요? 부모가 용서 안 하려고 그 얘기를 합니까? 용서를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니까 너 정말 이번에는 정말 고쳐먹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음이라고요, 이 얘기가.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표현들을 우리가 잘 정립하고 읽어내야 한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산 위로 올라가죠. 죄의 무거운 만큼 죄의 중보도 무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악이 너무 무거웠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시는 말씀도 엄중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러 올라갔지만 그 용서와 회개에 이르기 위한 과정들이 뼈저리게 힘들고 어려워서 모세가 중보할 때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본을 삼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죄의 심각성과 그 비참한 결과들을 분명히 선포하면서 구세주되고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그 무서운 죄악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뭐를 잘 가르쳐야 돼요, 교회가요? 은혜를 전하니까 율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다 내던지고 그저 사랑과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뜻을 잘 전하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처절히 절망하고 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전하고 하지만 그 율법과 공의의 말씀만이 전해진다면 절망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에 그런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하면 용서하시며 또한 회복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은혜의 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야 한다. 그것을 같이 전해야 한다. 율법과 복음을 바르게 선포함으로써만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며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용서받고 성령님의 내주 속에 충만 속에 죄를 벗어나는
회개하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 저지른 우상숭배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발생시키고 그들이 이전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많은 일들과 과정을 요하는지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거룩하게 씻는 과정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열심이 나타나고 그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세운 중보의 고단함이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를 낳는지 그리스도의 모형인 예표인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얼마나 이 일이 힘든 일이었으면 모세가 중보할 때 어디까지 나갔어요?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만일 저 백성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면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사실은 이 기도는 맞는 기도예요? 틀린 기도예요? 하나님은요, 믿고, 그죠? 그리고 죄를 회개한 자들을 그러한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했지만 모세는 또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상숭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은 자를 버리지는 않으셔요. 근데 모세는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칼빈은 그래서 이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라고 봐요. 그렇지만 중보자의 심정을 잘 전달하고 있는 기도라고 봐요. 왜 옳지 않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고 참된 믿음과 회개를 보이는 자 속에 있겠어요. 부족하지만 용서 안에서 거룩을 향해 가는 칭의와 성화가 있는 성도들을 버리시냔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내가 저들을 위해서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할 테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였죠?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중보라는 것은 그만큼 힘겹고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모세가 사실은 이 중보의 기도가 있고 나서 무슨 말씀이 들려지냐면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가야지 이제 다음 장에서 다음 구절들이 있죠. 33장에서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중보하니까 내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셔요?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다. 그죠? 가나안 땅으로 모세야 인도에서 올라가라. 그럼 무엇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보가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럼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일까요? 나쁜 말씀일까요? 근데 사실은 33장으로 가야지 그 답이 나와요. 이 말씀은요, 상당히 표현을 유보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프로젝트대로 가나안 땅에 갈 거야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이제 징계가 끝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가나안 땅의 약속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예요. 5살짜리 꼬마는 길을 못 찾아요. 근데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데 이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나 집에 갈 건데 네 혼자 어린이 대공원 가. 서울대공원 네 혼자 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뭐죠? 지금 즐거운 마음이 들까요? 힘든 마음이 들까요? 그 얘기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다시 한번요. 서울대공원에 가는 거예요. 아주 쫄라대가고. 이제 가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너무 안 들어먹어요. 화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이놈의 새끼야. 이제 나 더 이상 못 참아. 아빠 엄마 이제 집에 갈 거야. 네 혼자 가.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얘가? 찾아가지도 못하고 지 혼자 가라는 거는 지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뭐야? 울고 불고 난리가 나겠죠.
안 돼요 그러면서 살 길은 뭐밖에 없어요. 이게 회복되는 길은, 이 아이가 기분 좋아지는 길은 무슨 얘기 딱 들을 때요? 엄마가 화를 거두고 이놈 새끼 그럼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마음 한번 봐준다 내가. 그리고 가자 손잡고 엄마 아빠가 같이 가면 행복한 거고,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은 상당히 이렇게 애매하게 주셨다고요. 야, 가나안 중보를 끝냈어요. 근데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사실은 모세가 33장에 가면은 이 기도 속에서 사실은 모세가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할 때 그 이유가 33장에 나와요.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모세가. 이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면, 칼빈은 그렇게 표현해요. 완전 제정신을 잃을 정도로 격정에 쌓여서, 막 감정에 휩싸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그냥 지옥에 갈 테니까 저 사람들 구원해 주세요. 얼토당토 않은 이상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보의 절실함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요, 지금 얘기하면 다음 주가 할 얘기가 없어지니까 3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나안 땅에 가 그럴 때 여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끌고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랬죠.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야, 이제 나는 안 갈랜다. 모세야, 네 백성 네가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사자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자가 출애굽기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매우 다른 의미로 쓰여져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주긴 줄게. 그리고 야,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모세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저거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요. 사자는 이제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가는 존재가 누굴까요? 여기서 하나님은 같이 안 가기 때문에 보낸 존재가 사자. 이것은 최소한의 것을 주시지만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어. 근데 이것이 확정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렇게 애매한 말씀을 주신 것이 무슨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를 가볍게 다루시는 하나님입니까? 성도의 죄를 집요하게 다루시는 분입니까? 집요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상숭배 한번 했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그것을 고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죄를 보면서 더럽고 망가진 마음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죄는 그렇게 우리를 파괴시켜요. 성도들도 죄를 지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소멸되진 않지만 그 신앙이 상당한 타격을 입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얼마나 범죄를 하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인가.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부패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세심하고 집요한 손길을 통해서 고쳐지는가.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핵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 그것은 33장에서 부연 설명이 돼요. 여기선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모세를 떨게 만들었고 자기 이름이 생명서에서 지워지게 해달라는 그런 격앙된 얘기를 할 정도의 깊은 하나님의 어떤 어미로운 말씀이 존재했던 대화였어요. 33장에선 그걸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가 거기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냔 말이에요. 용서하셨지만 끊임없이 집요하게 그 백성을 고쳐가시는 손길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 이걸 꼭 붙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고치시는 손길이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지혜와 열심히 동원되면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그것이 또 범죄한 성도들에게는 대가인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힘겨운 일이 인생에 없을 수는 없지만 죄 짓고 고통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누구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게 제일 우리에게 행복한 길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피치 못하게 넘어졌다면 그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를 집요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아직도 역사하는 이 죄를 그리고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이 죄를 하나님 좀 고쳐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징계의 대가를 아프고 쓰라리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의 중보라든지 또 모세의 발언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들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한 연후에 그들에게 마치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들에게 이행할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들 속에는 아직 그것이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상당히 많은 거리와 그리고 암시들이 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말씀을 계속 내려주고 계시다는 것.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진정 축복의 말씀이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용서받은 자들이 회개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누가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순간이다. 거기서야말로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제 이전으로요? 금송아지 사건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의 개인의 가슴 속에 또 가정 속에 그리고 일터 속에 또 교회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전 삶 속에서 우리들 안에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의 또 살아가는 삶 속에 범죄함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성화시키시며 회개시키시는 그 은혜 간절히 구하며 또 우리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회개 속에서 확신하는 그런 신앙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결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선한 칭의와 성화의 또 회개의 열매들이 경험되었습니다. 우리들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들 안에는 여죄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용서하셨기에 우리 속에 있는 여죄를 죽이며 또 주님 앞에 하루하루 새롭게 변화되는 변화의 삶을 살아가며 그 변화의 열매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또 구원이 확실함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